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서울 남로의 교육자 세미나, 신학 세미나 후에 시간이 허락되는 몇몇 성도님들은 목사님들과 함께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의 작사자였던 존 뉴턴의 삶을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존 뉴턴이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둘째는 하늘나라의 문턱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에 놀랄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설교 중에 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구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의 영감의 고백이자 자기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민뿐만 아니라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진리를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계속되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 이삭의 상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삼았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애굽은 죄의 본성에 버려둠을 당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인류 중에서 누구누구는 자신의 자녀를 선택을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족장시대와 모세시대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도덕성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애굽보다 이스라엘이 더 종교성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불의도 아니고 불공평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버리시는 이 진리를 이스마엘은 비웃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애국과 그 바로왕은 이 진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느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느니 하는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 일평생, 아니 영원히 전인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믿었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학이요, 바른 교리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 시간으로 포기장애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추격을 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을 시켜 죽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본성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을 완악하게 하셨으면서 왜 애굽을 벌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바로왕에게 멸망의 책임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자시라면 바로와 애굽을 선하게 만들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런 인간의 불평과 원망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앞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했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악한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들으셨다면, 인간이 기계라면 그 설계자나 만든 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나 물건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완악함과 멸망의 책임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를 죄의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뿌린 예식을 따라서 그것을 믿게 만들고, 저 바로왕은 죄의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바로는 자신의 악한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 그의 죄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인생 안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스토리를 주기 위해서 바로의 이 완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못하게 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짓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원인자가 또 죄를 만들어내는 조성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공평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본문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죄인을 선택하고 구원하셨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저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또 말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치음을 받은 물건이 치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아 라는 이 말은 어떤 평범한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격앙이 되어 있는 바울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너희들이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반문하고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 주제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는 인간의 질문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사람아, 응?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는 사람의 어떤 질문도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이시고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시키는 것이지, 그리고 주인이 종이 일을 잘하면 칭찬을 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추궁하고 벌을 하는 것이 이 인간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을 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고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어버린 채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만 불손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야릇한 질문을 하고 못된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 땅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종들에게 맡긴 일들을 결산합니다.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종이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망각을 해버리고 주인의 신분을 모독하는 사상입니다. 주인을 모독하고 있는 은사입니다. 이런 사실의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놈아, 내가 너에게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너는 나를 이렇게 보았느냐? 종이 지금 자기 신분을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하는 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는 땅에 묻어놨다. 그때의 주인은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소리를 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면은, 야, 이 사람들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느니, 사랑이 없다느니, 네가 누구이기에 죄인된 인간들을 두둔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수에게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형수의 형편을 알고 이를 불쌍하게 여긴 왕이 그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조심하며 부모를 복명하며 바르게 살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석방시킵니다. 이때에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왜 저 사람만 구해주고 나는 나의 죄로 죽게 하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왕의 특별 사면령을 받은 죄수를 부러워해야 할 뿐입니다. 또 사면을 받은 죄수니 왜 나만 구원하지, 나만 석방하지, 저 사람은 안 되려 석방 안 하고, 이런 말을 왕에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왕 앞에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면령은 왕에게만 있고 그 외에는 왕의 결정에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은 이런 비유를 가지고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불신앙했고,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했습니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감히 이러쿵저러쿵 반문할 수 없고 항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실체를 망각을 하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네 주제 파악을 하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창조주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분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러쿵저러쿵 명령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부터 바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인간은 종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절제를 하고 바로 왕처럼 완악함에 버려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받았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과 완악함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새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반문하고 항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마치 저 완악함에 벌어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막았었던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토기장이의 권한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쓰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토기장이 신학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에다가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귀한 식기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변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절대로 변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천한 것으로 만들었느냐 불평하거나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다른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멸망한 죄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누구는 그냥 그 완악함에 버려두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피조물이요 죄인된 인간이 어떤 반문이나 질문이나 항거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항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은 절대로 동등할 수가 없고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상을 만들었습니다. 잔치상에 생선을 잡고 닭을 잡아갖고 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토종닭 먹었지. 아들의 잔치를 위하여서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 귀하게 키웠던 닭을 잡고 생선을 잡아서
아주 맛있는 상을 차렸습니다. 이때 아들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맛있는 생일상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일상을 위하여 닭은, 생선은 희생당했습니다. 이때에 어느 누가 닭과 물고기를 요리했던 어머니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자비하게 닭을 잡았네. 어떻게 불공평하게 생선을 잡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즐겁고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닭은 잡아먹으려고 주인이 길렀고, 물고기도 잡아먹으려고 지금까지 양어장에서 키웠던 것입니다. 아들의 존재하고 이 닭의 존재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들과 물고기는 비교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아들의 생일날에 남의 집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잔치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과 닭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아서 죽였다든가, 파리를 잡아 죽였다고 해서 그를 무자비하다든가 불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이미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원입니다.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원망과 불평의 질문을 쏟아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을 만한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알았기에 우리의 선배 요업은 인생을 가리켜서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놓을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이었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하고 하나님하고, 그릇하고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하고 비교 자체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멸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이 있는 반면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멸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데 그 그릇을 쓸 것이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긍휼의 그릇을 거기에 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기된 사람, 완악한 사람을 즉시 벌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능력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릴 때에 이 그릇은 사용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여기에 쓰임을 받은 자가 바로 애국과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그것을 알리는데 사용했던 그릇이 바로 애국과 바로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베풀 때까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참았다, 그 말입니다.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노의 그릇은 이미 멸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노의 그릇 불턱자는 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을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로와 애굽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로왕을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그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왕에게처럼 유기된 자와 버려짐을 받은 자와 불택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택한 자를 위해서 불택자를 바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성화시키는 도구로서 악인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더 다가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 완악한 바로왕을 쓴 겁니다. 바로왕이 자꾸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에게로 피난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진노의 그릇을 바로 깨버리지 아니하고 진노의 그릇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고 참으시는 것은 택한 자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성화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스토리를 주기 위하여서 애굽을 그냥 바로 벌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합니다. 저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고 아수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아수르 없애버렸습니다. 바벨론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날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를 보고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관용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못된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불택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집니다. 신자들을 더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위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 심판을 해버리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심판을 해버리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악인을 향하여서도 참으십니다. 또 하나는 장차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악인의 형통을 잠시 묵인을 하고, 악인들이 신자를 핍박을 할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악하고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이유는 영원한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택자의 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선택과 버리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반박도 어떤 반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고 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누구냐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 누구냐 이거지. 바로 우리다 이거지. 우리를 보라 이거지.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 우리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이삭의 자손 가운데서 야곱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저 수많은 인종 가운데서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 가운데서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바울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았다. 너희들은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은 누구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회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서 구원 문제를 바울은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불택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도 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하나님의 선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정교리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사실 앞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선한 일에도 나를 쓰구나. 내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밀턴의 소설 신라곤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찬양을 하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신라곤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옥편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마귀가 지옥이 너무 뜨겁다고 견디기 어려워서 부르짖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걸 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장 마귀가 말합니다. 이놈아, 이를 갈아라. 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밀턴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를 갈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드시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악함에 버려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로왕처럼 완악함에 버려진 자요, 그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고 허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대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교회에서도 기복주의에 물을 들여서 시간을 자기 중심으로, 물질을 자기 느낌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용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도 자기 느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됨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삶에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천이 쓰는 그릇이 아니라 귀 쓰는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는 멸망의 그릇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내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